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19를 한국과 세계에서 빨리 소멸시켜 주세요. 교회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가 깨어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단을 소멸해 주시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모든 국민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0장에서 묵상하기를 예수님은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결국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이 주신 본분,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만나는 여러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 그것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제자리에 돌려 놓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나귀의 그 지은 목적, 그것은 사람을 태우거나 아니면 짐을 싣는 것이죠. 이 처음 난 나귀 새끼, 이것은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나귀 새끼는 자기 등에 태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귀는 예수님과 같은 환영을 받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어 보시려고 시장하셨는지 무화과 나무에 가셨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무화과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꾸짖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었지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물건 파는 사람들, 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호되게 야단치시고 꾸짖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막 휘두르셨어요. 예수님이 깡패도 아니고 폭군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 그 성전이 성전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할 때, 성전을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에 예수님이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고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셨다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제 그 꾸짖었던 무화과 나무, 그것이 다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사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이렇게 야단맞고 책망받고 말라 죽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신 목적과 본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목적과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셔요. 그 첫째가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23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셔요.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목적, 주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마가복음을 필사하면서 묵상해 왔는데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훈들,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본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본분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해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는 25절에 있지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사람의 본분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허물과 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을 때 책망을 받았어요. 성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 본분에 합당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다 내쫓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그 본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본분과 사람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용서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또 고난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주님 앞에 사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본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생토록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그 명령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인격의 성숙한 열매 풍성히 맺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